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작가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1800년대 유행했던 포경선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석유가 본격적으로 채굴되기 전 1800년대 미국의 밤거리는요, 고래기름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기름을 통해 돈을 벌고 성공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고래를 잡으러 먼 바다 한복판까지 나갔던 거예요. 1819년 여름,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섬 낸터킷에서도 에식스호라는 고래잡이 배 한 척이 출항합니다. 고래기름 2,000톤을 실어서 오겠다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항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끝없는 그런 탐욕이 화근이 됩니다. 어느 정도 거뒀으면, 성공을 했으면 멈춰야 하는데 이 배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길이 30m, 무게 80톤에 이르는 거대 고래의 공격을 받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작은 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요, 94일 동안 7,200km를 표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1명의 선원 가운데 8명만 살아남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 동료들의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아주 참혹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빈손이 돼버린 포경선의 그 선원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와 같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목격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의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제자들의 삶에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웬일인지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서에서 물고기가 주업이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다시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걸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란을 벌였어요.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심심해서 바다로 나간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이들이 당장에 그 생계를 잇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분명 복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죠. 하지만 그네들의 일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의 승리였지 제자들의 승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부터 당장의 생계를 더 염려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문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바다로 나간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 갈등,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확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생존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삶 속에서 지치고 패배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좀 보자 하시지 왜 이 촌구석 갈릴리로 오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수치와 모욕과 좌절과 패배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절망의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갈릴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것도 천하고 무식한 그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데리고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의 빗줄기가 이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비추게 됩니다. 요한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고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각 사람에게 비추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그 촌뜨기 어부들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네들의 신분을 좀 바꿔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을까요? 그네들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사람들로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행하시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요, 남다른 열심을 보여줍니다. 다혈질적인 그의 기질도 한몫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는 충성스러운 제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 베드로는요 뛰어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말씀하시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자도 베드로였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이도 베드로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망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왜 요한은 이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나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결국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 떠올리게 하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해변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셔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 지난 요한복음 18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됐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 숯불에 둘러 앉아서 불을 쬐고 있던 그 자리,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네 잘못이 뭔지 알아? 자꾸만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3번씩이나 물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모든 교회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고 장담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도 시간마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는데 다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제자들의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왔는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 고기 잡다 허탕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요, 부정 의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인 답을 예상하게 하는, 고기 없지? 맞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삶 절대 변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해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여러분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 아니죠. 보통 어부들 아니죠. 베드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한 말씀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 삶에 절대 변수가 되시는 분, 아니 변수가 아니죠, 상수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근데요, 구원이 그렇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천만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헌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잘 들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저 가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뭐 나무인 것처럼, 내가 열매를 결정 짓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만나 주신 거는요, 그네들의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 했던 몸부림하는 그 제자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네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네들의 그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의 일이죠. 역시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허탕을 친 그 제자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끌어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목사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고기를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아 올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이제 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그러자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바다에서 엄청난 그물을 끌어올리게 해 주실 줄 믿고 그걸 기대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셔요. 똑같은 기적을 지금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그 해변에서 경험하게 하셔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절대 상수 되시는 분, 우리 삶을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걱정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네들의 삶의 목표,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더 이상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이 잡아 올린 그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도 뭔가 좀 연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요한은 이 기록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니 목사님 그럼 맨날 성경 말씀만 읽어야 된단 말일까?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이제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 봐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 이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요. 내 뒤에는 이런 예수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왜? 예수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 이상 현실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말씀, 그저 예배당 안에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만 듣던 이 말씀, 내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사실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자 에리카 라인은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에요. 아마 MBTI J형인 것 같아요. 정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과 멀어지지 않은 것, 자기가 깨닫게 되는, 여전히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거, 목표가 아니라,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목표를 붙들고 인생을 살죠. 내 앞으로의 인생, 남은 인생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치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치는 우리 삶의 단단한 토대가 돼준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밤새 허탕친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아 올리게 하신 그 예수님, 봤지? 너희 고기 낚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이걸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게 아니죠. 니들 뭘 먹고 살지 그거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이제 달라진 존재야. 너희들은 내가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사님들처럼 다 버려두고 뭐 선교지로 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가치를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저렇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어요. 목사님처럼 세상 근심 다 접고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셔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예? 하긴 뭐 어떤 집사님은 요즘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예. 뭐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어떤 삶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매일매일, 제 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죽겠대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저 별세계 사는 거 아니거든요. 참이슬도 안 마시지만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아버지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홀로 계신 어머니의 아들이고요, 무엇보다 한 교회 담임 목사고요. 제가 살면서 겪는 고민과 갈등, 염려와 걱정,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요, 때로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로받고 싶으셔요. 얼마나 좀 격려되는 말씀을 듣고 싶으셔요. 그래야 또 한 주간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런 말씀 저도 준비해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뭐 때문에 지쳤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물고기 잡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지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맞아요. 힘을 주시는 분도 맞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다시 나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만 하는, 그러다가 지쳐 있다면, 그래서 위로받고자 한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전혀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까닭은요,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친 것일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지칠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올인하면 괜찮은데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았던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다고 생업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제대로 못 살아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해요? 아니, 실제예요. 저도 못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저도 제대로 못 살지만 나라도, 목사라도 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들만 제자들로 불러주신 거지. 우리같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목사님들 모임에서만 나눠줘야 될 그런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고기를 주워 주시던, 밤새 허탕을 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올리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내가 왜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더 한번 흉내라도 내보시죠. 어깨 펴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